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각기 제 삶의 영역에서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이 충만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이기적인 이 아들의 아버지를 보면 너무나 이타적인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은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넓은 사랑,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도 듣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같으면 모든 말씀 한 말씀으로 내가 무조건 충성 봉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나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혼내기는커녕 넓은 품으로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 밑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충성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저도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요즘이야 이게 번호키로 누르면 다 들어간다고 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열쇠이지 않습니까?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보조 잠금 장치가 잠겨 있어요. 이야, 그래서 밤을 꼴딱 샌 적이 있습니다. 탕자에 비어 나오는 아버님과 현실의 부모님은 이렇게 다르구나. 삶으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요청을 하지요. 아버지, 미리 나에게 할당된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재산을 달라라는 것은 빨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 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든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이기심이 가득 차인 거죠.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요청에 응하여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버리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몽땅 다 탕진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막상 잘 나갈 때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큰 포부를 가지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후회하며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든 간에 스스로 돌이켰어요. 집을 돌아갑니다. 저 멀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관에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 달려나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울며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딱 여기서만 끝이 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야망과 이적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 돌아와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받아줘요. 여기서 딱 끝났으면 오늘 본문이 참 아름답게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이기심을 가득 찬 이 아들,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품고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기적인 둘째 아들을 큰 결심과 결단으로 이해하고 품고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이기적인 아들과 이 또 다른 이기적인 아들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지니 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보니 당신의 동생이 잃어버렸고 죽었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죠.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가 잔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와 그 첫째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함께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아주 거칠게 지금 토해내고 있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와 한 번도 상의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다 끝나고 있죠. 이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그냥 결론이 없어요. 열린 채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도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마쳤을까요? 이 비유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를 알려면 이 비유를 하는 그 대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유의 대상을 알게 되면 오늘 이 비유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모든 죄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멀리 서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곧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며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리며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걸고 분노하며 분위기를 깨트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천국 백성임을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자,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천국 백성이고 자신들은 천국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구석일투족을 시비 걸고 마음에 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과 같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이 첫째 아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시기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과도 같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첫째 아들과도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멀리 서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고 열어두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충격을 주시며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기적인 두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은 이기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 내 재산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며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고, 집을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뻔뻔하게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 우리는 너무나 둘째 아들이 이기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첫째 아들은 또 다른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왜 첫째 아들은 이기적인 아들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아들이 왜 이기적인 아들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첫째 아들이 이기적인가? 이는 비교의식에 빠져 이 가족 사랑, 가족애를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온 집안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이 둘째 아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 잔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그 속에 있어요. 첫째 아들은 이 동생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동생을 저 30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내 동생이라 표현하지 않냐고 어떻게 표현해요? 이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동생이라 표현하지 않죠. 오히려 동생을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아들, 다시 돌아와 기쁨의 잔치를 벌이며 다시 재산을 받을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혈육인 동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가버린 그 재산과 동급으로 여기며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기쁨의 잔치를 누려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저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니 그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아들, 당신의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니 억울함이 올라오고 비교의식과 그 불공평이란 마음이 그 속에서 끌어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이 동생을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첫째 아들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욕심과 야망을 가슴에 숨기고 묵묵히 때를 기다린 자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버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내면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첫째 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들아 함께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어요. 근데 내 동생은 나처럼 아버지를 섬기지도 않았는데 많은 재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는 왜 그 재산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으로 재산을 달라라는 동생과 표현은 다르지만 첫째 아들 또한 뭐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은 아버지께 직접 재산 주십시오라고 당돌하게 이야기를 했는 반면에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당돌하게 직접적으로 재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자신의 노력과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도 재산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섬겼다라는 그 노란색 단어가 있죠. 이 섬겼다라는 헬라어 단어 둘리오라는 단어는요, 종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께 어떤 아들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첫째 아들을 종으로 여긴 적이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첫째 아들은 내 형상을 닮은 내 자녀로 여겼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종으로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둘째 아들도 재산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종된 노력의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첫째 아들이 정말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평소에는 표현하지 않고 가슴에 다 품고 있다가 동생 사건이 딱 터지자 그동안 마음속에 묵혀왔던 자신의 본심이 드디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아버지 곁에서 이 아들은 묵묵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아버지 곁에서 해왔던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섬김과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동기가 선하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유의 대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마치 종처럼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규정과 규례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이 규정과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탁 왔는데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첫째 아들이 품었던 그 마음이 동일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동안 묵묵히 숨겨왔던 그 섭섭함, 그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순종합니다. 응답이 있을 때는 감사했다가 응답이 없을 때는 섭섭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며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주시지 않지?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함에 있어서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도 종처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를 함에 있었어도 늘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지만 기쁨과 희열과 행복과 감사가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자매와 나눔하는 중에, 소그룹에서 어떤 자매와 나눔하는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 그 소그룹에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자매의 이 내용이 참 공감이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정작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명절날 1년에 한 번, 두 번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참 이 내용을, 이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매 내용에 참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과 같이 늘 아버지 곁에 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만 나아가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실 보상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안 되죠. 우린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복이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첫째 아들이 왜 또 이기적인 아들인가? 도덕적 우월줄에 빠진 이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창녀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죠. 아버지, 적어도 나는 창녀를 좋아해서 아버지의 제사를 말아먹지는 않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난 동생보다 도덕적이고 건전하고 깨끗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자신의 동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할 망정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 더러운 인간은 우리 가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나도 10배 유혹에 넘어가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야, 좀 나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보고 판단하죠.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실수도 많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 둘째 동생, 아버지의 아들도 자신과 같은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이 첫째 아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모두가 차별이 없이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귀한 관계로 지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서 있습니까? 마치 첫째 아들과 같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누려야 돼,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을 막고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종처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강력한 호소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죠. 근데 첫째 아들은 구별 지어 버립니다. 착한 아들, 나쁜 아들,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열등한 사람, 우월한 사람으로 나누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기적인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 멀리 둘째 아들의 형상이 보이자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쳐나가는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아버지,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분노로, 억울함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첫째 아들에게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기 위하여 아들아 함께 들어가자 달래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며 나타나는 그 사랑, 겉과 속인 첫째 아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기적인 두 아들, 아버지의 사랑은 잊어버린 채 이기적인 두 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 마치 종처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기적인 두 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 모두 방법과 방식은 다르지만 무언가를 아버지께 바라는 조건적인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두 아들 모두 항상 아버지과 관계할 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아들 자체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형상을 닮은 내 자녀이기에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부어졌어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가슴 속에 약동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속에 이 이기적인 두 아들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눈물의 회개가 다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배우고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할 때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정말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는 힘듦의 연속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조건적이지 않죠. 우리 15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할 때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아들아, 내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너는 나의 형상을 담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아들이기에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나의 사랑 가운데 들어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녹아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만 갈구하게 돼요. 이건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 다 탕진하자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품,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내 가슴 속에 부으시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